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여바라 시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삼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또 오늘 묵상하는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언약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진지한 삶의 한복판 속에서 경험되는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일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오늘 이 묵상 중에 만나는 사건의 방향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첫째 방향은 그렇게 피살 사건의 범인을 밝히는 증거가 없는 오리무중의 피살 사건입니다. 참담하고 그렇게 피살된 그 죽은 영혼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 사건을 단지 미증의 사건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살 사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 6번째 계명의 금지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그렇게 피살되어 살해당한 일은 그 땅과 백성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곧 그 땅과 백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비록 내가 저지른 만행은 아니지만 우리 성읍 가운데 나타난 피 흘린 죄의 악한 영향력은 그것은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 악한 영향력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례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모본의 말씀으로 삼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도시와 우리 시대를 좀 오늘 하루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요, 계속된 말씀인데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피 흘린 죄악에 대하여 죄를 속하고 그리고 땅을 정결하게 하는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시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절과 4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처럼 피살되어 피 흘린 땅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위치한 장로들과 그리고 레위 제사장은 이제 갓 태어난 암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경작하지 않는 정결한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피 흘린 죄를 속량하는 규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묵상하는 새로운 주제가 10절 이하에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를 세우는 아주 자애로운 규례로
우리는 관찰되어지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처럼 전쟁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전쟁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그 전쟁 포로 출신의 여자를 포로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처럼 비록 포로인 이방 여인이라도 아내를 삼은 여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존중해서 손톱도 깎고 머리도 단장하고 새 옷도 입고 그리고 특별히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당한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는 한 달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여인을 존중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든든한 이스라엘의 가정을 세우게 하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지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 우리의 부부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소중한 모본으로 그러한 우리를 향한 지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 오늘 이 묵상 중에 아주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묵상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회개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피 흘린 죄악의 참상을 묵과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는 묵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 흘린 죄악의 참상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그 성읍이 일어나서 회개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비록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같은 참상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손과 눈으로 저지른 악행은 아니지만 그 같은 원한과 부정한 일로 발생된 참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죄악의 현장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같은 죄악을 끊으려는 부정을 끊으려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자,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지금도 참 우리 주위에 이 같은 우리 사회와 우리 주위에 분쟁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피 흘리는 분쟁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이 같은 악행이 우리의 땅 가운데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우리는 갖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네요. 죄를 사하소서, 우리에게 이 죄를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회복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이 땅의 회복과 거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적용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